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동적으로 영광의 박수까지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넉 절 정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주일 성수. 벌써부터 부담이 팍팍 오시죠? 네. 언제부턴가 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성도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또한 주일 성수 굉장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로 이 단어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날이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떤 때가 생각이 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안식일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분께 찬양하는 날이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야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똑같은 십계명 본문인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 날이 안식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될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덟째 날에는 뭐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쉬셨고 여덟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럼 여덟째 날은요? 그때는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신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이 8째 날, 9째 날, 10째 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안식일을 정했을까요? 왜 딱 이 날을,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계속 이어져 왔고 이어지던 그 안식을요,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죠. 첫째 아담,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이 깨져 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아담이 두 번째 아담도 있었나? 누구신가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때 말하고 있던 그 복되고 거룩한 상태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 안식, 참 평강, 이 새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 이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날로 지키게 되었죠. 물론 역사학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면 주후 AD 321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일을 휴일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지키게 된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Understand?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과 이 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 네.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6제의 날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특별히 그날을 지키라는 뜻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거룩하게 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그날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연인,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연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가장 소중한 날, 뜻깊은 날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등산 갈래? 그러면 등산 갈까? 알았어. 나 저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한 날인데, 아니 뭐 아이들 말로 째버리지 째지 뭐. 그렇게 간다면 그게 그 연인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인을 가장 사랑한다면 친구와는 다른 날 등산 가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저 다음 주일날 외국에서 바이오가 오는데 수십억짜리 계약이
마침 주일날 오전 11시에 회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렸잖아요. 이번만 이게 수십억짜리입니다. 하나님, 요거 내가 계약 성사되면 그중에 10분의 1, 2억을 제가 헌금할게요. 하루 좀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그래, 너 그동안 잘 드렸으니 수십억, 큰 돈이네. 그래, 너네 회사도 좀 잘 돼야지. 그래, 2억, 콜, 너랑 약속한 거야. 2억, 오케이. 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야야, 내가 그 수십억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냐? 내가 네 인생 책임 못 질 것 같으냐? 너 그 수십억이 생기면 그러면 진짜 행복할 줄 아느냐? 그 돈이 진정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줄 아느냐? 아니야. 오직 너의 육신과 영혼에, 너희 가정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너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너를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나밖에 없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여준 게 있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 200만 명이 먹고도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이 만나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 전날에 그 만나를 좀 많이 god었어요. 집 앞에 떨어져요. 그 만나가 어디 떨어진지 아시죠? 각자 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 앞에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 밖에 나가서 다 진 안에 자기 텐트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모으면 돼요. 근데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나 오늘 밤에 야식 때 먹어야지, 또 내일 아침 또 안 내리면 어떡해, 만나 안 내릴 수 있잖아. 그거 좀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16장 20절, 하나님은 못 믿고 욕심 부려가지고요, 더 많이 거둬가지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쓸데없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또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2오멜씩 거둔지라.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그 다음 7째 날 안식일 날에는 만나 거두려고 일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2배를 거둬서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이번에는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특이해요.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뒀을 때는 다음날 돼도 이렇게 썩지 않고 그랬는데, 평일날 욕심 부려가지고 2배로 거둔 건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요,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일하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먹을 거, 일용할 양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0절, 그러므로 그제서야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 믿었다가는
정말 우리 가정, 내가 나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야, 내가 좀 더 일을 해야지. 그랬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몇 분 소개할게요. 전에 제가 섬기던 경주교회, 그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 맞은편이 이제 시내거든요. 그 시내 입구에 고봉민 김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봉민 김밥 아시나요? 울산에도 좀 있나요? 예, 우리 남목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경주에 고봉김밥집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통합 측 교회 권사님이세요.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두 분이서 일하시는데 그분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그때 그 교회는 일부 예배가 아침 7시 30분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얼른 드리고 와서 장사를 하시거나 혹은 또 주일날 아침에 등산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몇백 줄 막 싸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등산객 주문이 밀리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냥 김밥을 파신 날도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하고 결단을 합니다. 제일 손님이 많이 오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때 경주에 있을 때 저는 평일날 가서 자주 사 먹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주일날 안 연대, 이번 주일부터 안 연대. 안 연지 한 2주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 들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고봉리밭 찾아갔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런 귀한 결단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주일에는 아예 장사를 접자라고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위 상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한 바가지 퍼붓더래요. 그 주위 상가들이 왜 욕했냐면 주위 상가들 중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야 고봉김밥 사장,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주일날 교회 못 갈 때 많아. 그런데 당신 믿음만 지키자고 시내 입구에 손님이 많이 찾고 또 쇼핑하다가 배고프면 고봉김밥 들어가서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당신네 집이 문을 닫으면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입지 않냐고. 그러면서 인근 상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욕을 하더래요. 그리고 실은 그 김밥집이 문을 닫으면서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경주, 우리 교회가 아니라 경주교회. 네, 우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고봉김밥 맞은편에 있던 이 경주교회 교인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주일날 그 집에 가서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집 문 닫으니까 경주교회 교인들도 어디 가냐 막 불편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불통이 난대요. 왜냐하면 등산 가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경주에 등산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단체 예약이 그렇게 많대요. 또 시내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주일날 매상이 가장 큰데 가게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클까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대요. 문을 닫은 처음 주일날 놀랍게도요, 평상시 같으면 주일 아침에 전화통에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넘치고 그 가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가게 전화를 핸드폰을 착신해가지고 했는데 가게 문을 닫은 날 딱 주일 한 통 전화 오더래요. 한 통. 그것도 잘못 걸린 전화.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주일날에 그렇게 많이 팔리던 매상을요,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쏟아부어 주시는데 평일에 사람들은 마구마구 보내주셔서 주일 매상을 평일에 정확하게 다 메꿔주시고 오히려 남게 되더래요. 이렇게 권사님이 제 앞에서 간증을 기뻐서 하시는데 눈물이 제 앞을 가렸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 집은 주일에 쉬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 집사님께서 받으셨어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기 옛날에 경주교회. 부목사님. 예, 지금 요 울산에
울산 예. 임 목사로 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 지사님 괜히 바쁘시죠? 좀 뭐 만드신다고. 예, 예. 아, 그렇죠. 한 가지만 예. 좀 여쭤볼게요. 예, 지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건강 다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예. 그럼 지금도 주일날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주일날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좀 예. 그 손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좀 재정에 좀 타격이 심하거나 어떠세요? 조금 비해 봐도 주일은 지켜야죠. 맞습니다, 주일은 맞습니다. 예, 예. 지켜야죠. 전에는 권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예. 주일날 쉬게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 평일날 많이 갚아주시더라. 아, 또 월요일 날 또 갚아주세요. 월요일날 예, 지금도 계속 갚아주세요. 월요일날 갚아주시고 계시죠. 아, 그러시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권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예. 예. 핸드폰국입니다. 네. 이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네. 한 군데를 제가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문 닫는다고 해서 또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신앙 지키려고 주일날 문 닫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 군데를 제가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집은요, 경주에서 경주, 제가 이제 14년에 있어서 경주의 맛집은 제가 많이 알죠. 원하시면 마치고 제가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관광객들한테 가장 유명한 경주에 있는 순두부집은 보문단지 입구에 있는 맷돌 순두부라는 집이에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상 경주 시민들은 거기 아무도 안 가요. 네. 진짜 경주 시민들이 가는 순두부집은 따로 있습니다. 또 그 집은 관광객들도 어떻게 알고 많이 와요. 네. 그 순두부집 이름이 원조 콩국이라는 집입니다. 예,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제게 오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장님이 경주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분도 장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경주교회 간 지 한 7년 지났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 지는 한 10수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온 가족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왜 나오시냐고 했더니 주일에 장사를 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경주 손님들 관광객들이 많을 텐데 어찌 그렇게 결정하시냐고 물으니까 그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결단하고 주일에는 아예 그냥 문을 닫자, 손해보더라도 닫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도, 거기는 경주교는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저녁 예배에도 모든 예배를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그분들이 여전히 주일 성수 잘하고 있나 싶어서 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쁘시죠? 지금. 목사님이시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우리 이수묵 성도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잠깐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잠깐 통화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도 주일날에는 가게 쉬세요? 네. 그러시다. 교회 가야지. 네, 교회 가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주일날 장사하다가 네. 장사를 쉬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랬구나. 네. 그러셨구나. 네. 또 주일날 장사 안 하면은 조금 주일날 손이 많잖아요. 많아도 그건 미련 없어요, 이제. 미련 미련 없어요. 네. 그래서 워낙 평일에도 잘 되니까. 지금도 관광객 많이 오고요. 네. 그렇죠. 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도 그렇죠. 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쉬어야죠. 맞아요. 예배드리고. 아니, 그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수요일 날도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랬군요. 죄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너무 또 궁금해갖고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네. 건강하시고 또 저 경중하면 손님들 모시고 갈게요. 네, 그래요. 그 네. 목사님. 네. 목사님도 편안히 잘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이승일 성도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우리 애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두 집은 그래도 주일 장사를 안 하지만 그래도 평일에 하나님께서 채워준 걸 정말 경험한 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사 안 된 집은 뭔데요? 안 된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믿음으로 문 닫은 장사 안 될 평일에 안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갚아준 것 때문에 그분들이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주일을 문 닫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제 이번 달로 하면 만 1년이 거의 되고 하는데 온지 중간에도 여러 번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목사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성도들 싫어한다고. 주님, 주님 하는 대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렸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제 자의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다가 이 주일성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가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 가게 주일날 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게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주일날 알리면 안 열고 싶은데 안 열면 프랜차이즈를 주지 않는 그런 가게도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경주했던 그 선임 장로님은 그 옛날에 신혼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신문 광고에 많이 나왔죠. 이랜드입니다. 그 이랜드 회사가 주일은 쉬었지만 어느 순간 그 애슐리라는 그런 음식 외식 업체를 하다 보니 이제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주일은 무조건 쉬었는데 그 장로님은 이랜드 옷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옷가게를 또 다른 브랜드로 이랜드 안에 있는 다른 브랜드로 새롭게 론칭하는데 그 이랜드 기획팀장이 내려와서 장로님 이제 저희 회사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주일에도 장사하셔야 됩니다. 신혼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이랜드 회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장로님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 가게가 그 시내에서 굉장히 잘 되는 자리거든요. 저는 회사가 주일날 이제는 안 쉬게 될지라도 저는 쉴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랜드 이 옷가게 열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 기획팀장이 서울에서 느끼네. 그러면 특별히 장로님 이 가게만 주일날 문 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는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결국 주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른 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프랜차이즈면 주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이런 마음 아십니다. 힘들어하는 거 제가 들려드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을 무조건 다 문 닫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합니다.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제가 전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그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별한 예외도 있어요. 직업이 3교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 소방관,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당직이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 자의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경주에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던 3교대 하시던 그 간호조무사 집사님이 그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교대인데 매주일 찬양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매주 찬양대를 쓸 수 있나 알아보니까
이 찬양대로 섬기고 싶어서 평일날 일을 더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까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시간을 빼서 3교대인데 그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또 한 요양보호사이신 권사님은 가급적 주일을 빼려고 이분도 다른 날 주로 수요일 날 일을 더 하더라고요. 야근도 아닌데 야근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주일 일부 예배 혹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직장 문제로 주일 성수 어려운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예, 기도해야겠죠. 어떻게든 주님, 이런 나의 오늘도 이번 주도 내가 주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이 직장에서 지금 특별히 나에게 시간표를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 새벽에 오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던, 또는 혹은 다르게 드리던, 어떻게든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여드려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만 이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만 이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만 이 주일날 이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사람 다 이끌고 와서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전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제가 26살 때요, 목회를 앞두고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울 교회들 많이 돌아봤어요. 오전 예배는 한 교회다 그래서 적을 둬야 될 것 같아서 당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던 서울 3일교회, 지금은 송태근 목사님으로 바뀌셨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다른 교회를 제가 많이 탐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3일교회 출석하는 청년들만 8,000명입니다. 전교인 하면 10,000명 정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00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 갑자기 부흥하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조그맸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교회 근처에 있던 숙명여대 당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예배를 한 번 드리면 3,000명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어떻게 먹냐면 숙명여대 그 안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그 여대 식당과 교회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식당은 한 번에 1,500명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0명의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1,500명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기다리기 싫으니까 대부분 밖에 나가요. 숙명여대 앞에, 서울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대 앞에 먹자골목 장난이 아닙니다. 그 미로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앞에는 먹자골목이 대단합니다.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오늘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쑥대 구내식당 그거 맨날 2,000원짜리 그런 똥국 먹을 바에야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대부분 다 가요. 대부분 나가서 그 먹자골목에서 먹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팀, 한 팀에 한 30명쯤 되거든요. 그 팀, 제가 이제 새신자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늘 자주 그래도 억지로 기다려서 먹다가 구내식당에서 너무 그게 지쳤는지 저희 팀원들이 우리도 나가서 먹자골목에서 먹자는 거예요. 저는 당시 미포교회 대학부 회장 하다가 그렇게 서울에 올라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날에 뭘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팀 전체가 밖에 나가서 사 먹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신자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갔던 한 식당 안에 성구가 하나 걸려져 있어요. 시작은 미약가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딱 보니 예수님 믿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사장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집사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계시냐고. 장사가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장사가 지금 잘 되는데 손님들 받아야지. 교회는 다음에 갈 거라고, 나중에 갈 거라고. 전 충격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란 분이 장사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 그것도 정말 저는 안타까웠지만, 또 그분을 교회에 못 가게 나도 일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팀장에게 제가 건의했어요. 보지 않았냐고.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주인도 교회를 못 가고, 거기다가 믿지 않는 식당 주인들은 더 교회를 못 가게 만든다고.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숙명여대 그 식당, 그 구내식당을 못 가게 했으면 차라리
우리 각자 거기서 기다리기 지치면은 우리 도시락을 싸우자고. 그래서 우리 팀원 30명이 몇 주 동안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냥 그 교정이 이쁘니까 교정 안에서 도시락해서 같이 반찬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도 오래 못 갔어요. 여러분 지금 타계하셨지만 정말 존경받던 옥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려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거기에 사랑의 교회,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 또 서초구청 앞으로 옮겼는데, 서초구 쪽으로 옮겼는데, 그때 강남구에 있을 때예요. 강남구에 또 먹자골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남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후에,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 교회 앞에 식당에서 또 그 길거리 상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으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식당들, 길거리 상점들은 우리 교인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못 온다고. 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앞에 교회를 놔두고 교회를 못 와요. 생명이 코앞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코앞에 있는데 그 교인들이 계속 사주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라도 누군가는 다 식당 가잖아요. 우리 아니라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까지 그들이 교회 못 가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래서 주일날 가급적 돈을 쓰지 말자고 한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고봉김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에 간식 준비 못했다고 그때 경주교회 성도들도 고봉김밥집에 주로 가서 사 먹었거든요. 뭐 한다고 사 먹었어요. 그 고봉김밥집 문을 닫으니까요, 다른 김밥집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김밥집 찾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께 고봉김밥집 문 닫게 하셨을까요? 경주교회 성도들 다른 김밥집 좀 팔아주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믿는 권사님이니까 문 닫는 게 맞고, 믿지 않는 다른 김밥집에도 집에는 가도 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다른 김밥집도 예수 믿게 해서 주일에는 아예 문 닫고 우리 교회에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흑백 논리이죠. 다 그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모든 상황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들 많이 해요. 목사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이삭 잘라 먹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율법주의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다른 사람 안식일 지키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삭 좀 잘라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식 지키게끔 놔두었어요. 그들이 직접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정죄할 때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왜 사람 고치냐고 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다 회당에 계셨어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손 마른 사람, 병자들을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걸 뒷전으로 하고 일부러 사람 찾아서 고치러 다닌 게 아니었던 그 말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 안식일에 지나가시던 그 길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 사람 살리고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입에 오던데 뭐 너무 노숙자가 배고파요, 그럼 식당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계산해주고 주일날에도 밥 사줄 수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얼른, 주일날 예배가 좀 코앞인데 누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얼른 태워서, 예배는 좀 늦게 가더라도 못 드리더라도 앰뷸런스 태워서, 아니면 그 병원까지 따라가야죠. 그럼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주일날 그렇게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떠났을 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숙소에서 토요일날 미리 사놓은 빵, 라면들을 아침에는 먹고, 점심에는 이제 우리가 탐방할 교회 가서 맛있게 점심 먹자 했는데 그 교회가 점심을 안 하는 교회였어요. 좀 밥다운 밥을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저녁에는 토요일날 사놓은 남은 간식으로 또 저녁 때우고 늘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차 안에 남아있던 빵하고 간식으로 점심을 때우려고 하는데,
근데 지나가다가 휴게소에 있는 따뜻한 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텐데, 아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저기 맛있는 식당 가서 주일날 아침에 먹으면 되는데 왜 맨날 이렇게 토요일날 사는 거 이렇게 휴가 때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막 하길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주님 죄송해요 하고 휴게소에 달려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꿀맛이더라고요. 따뜻한 국밥.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휴가라든지 또는 출장 때문에 타지나 외국에 가게 되면, 저도 성지순례 20일짜리 갔을 때 그때 주일날 밤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가 그때는 제가 전날 BBQ 치킨을 토요일날 사놓은 거를 제가 또 주일까지 간직하고 버스에서 또 내려서 공항에서 그걸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게 되면 또 호텔이 묵어야 되잖아요. 또 성지순례나 또 여행 가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주일이지만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출장 나가면 주일이라도 출장 나간 그곳에서 주일이지만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은 가끔 좀 특별한 경우죠. 이런 일들이 주일날에 아무렇게나 보편화되고 당연시 되는 것은 옳지는 않겠죠. 성경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만나를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간식 토요일날 미리 사놓게 합니다. 어젯밤에도 아들한테 너 내일 먹을 간식 사놨냐 했더니 안 사놨대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그래 너 먹을 간식 준비해라. 그래서 어젯밤에 또 아들이 가서 간식 사왔어요. 그 간식을 사면 제 카드니까 제 핸드폰에 얼마 썼는지 뜨거든요. 2만 얼마 썼더라고요. 아니 네 혼자 먹는데 무슨 2만 원씩 간식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너희들 마음껏 사게 해줄 테니 토요일날 준비해라. 그래서 이렇게 사왔어요. 나중에 마치고 좀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저도 뭘 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경주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도, 청년부 담당도 했거든요. 토요일날 미리 주일 간식을 사놓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만 더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커피라든지 다 토요일날 청년부 회계보고, 청년부 회계가 바쁘면 내가 사놨어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먹어도 멋진 카페에서 밖에 나가서 먹지 않아도 함께 어울려서 토요일날 사는 거 간식 먹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는 저녁 예배였기 때문에 저녁 찬양팀을 섬기는 청년들의 저녁 식사거리까지 토요일날 미리 준비했습니다. 라면 또는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요리 충분했어요. 일주일에 한 끼. 그거 굳이 밖에 나가서 꼭 사 먹어야 된다고 우기는 몇몇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럼 너희들 가서 사 먹어도 좋다. 그래서 사 먹으면 사 먹어. 그걸 꼭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토요일날 준비한 거 먹을 사람 먹자 해서 같이 먹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전에 이상규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셨죠. 오전에 말씀 전하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밖에 있는 우리 또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사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나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토요일날 미리 여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탱크맨 갈비, 거기 집에서 갈비를 좀 사놓고 그냥 데워서 김치하고 몇 개 그냥 같이 먹었어요.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니까, 만약에 조 목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밖에 식당에서 나를 대접하려고 했다면 나는 밥 먹지 않고 부산 우리 집으로 바로 가서 늦더라도 부산 집에서 나는 밥을 먹었을 거야. 역시 우리 고신 역사학자 다 왔습니다. 그래, 이 갈비탕 한 그릇에 김치는 충분하지. 저랑 맛있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조 목사 너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 이제 좀 자유해. 좀 마음대로 돈도 좀 쓰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청년들하고 재미있게 커피숍도 가고 볼링도 좀 주일날 좀 치고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조 목사 구약 광야 시절 내가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청년들하고 주일날 먹을 간식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놓고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갓 조리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음에도 교회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준비한 것들 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 그러니까 너무 귀했다. 너무 귀했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그 중심을 안다. 전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거 평양에요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주일날
기생집, 술집, 식당, 상점 문 다 닫았습니다. 다 예배 드려갔어요. 그런 걸 지금도 꿈꾸는 게 잘못입니까?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일에 자유해도 된다는 설교가 대세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카페에 가고 좋은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더 좋은 데 가서 운동 게임하고 오전에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친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년의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세상 안락 다 즐기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협하게 될지가 두렵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김에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주일 성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규 교수님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 역사학자인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 조선 기독교 초기 때 이랬대요. 한국교회는 주일 10시, 오전 10시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있었고 오후 2시가 본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부흥의 형식으로 영적 각성 예배, 반드시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이 조선 구한 말 일제가 침략하고 막 정말 힘든 그 시기에 그 3번, 주일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세상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2시, 저녁 8시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1990년쯤에 들어서면서부터 큰 교회 중심으로 유행처럼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오후 예배로 바꾸게 되었고, 그쯤부터 한국교회가 침체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정말 찾기 힘들어요. 주일 오후 예배로 다 드리죠.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는지 교회들마다 오후 4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로 땡기고 오후 2시로 땡기고 지금은 1시 예배도 굉장히 많아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귀찮다는 거죠. 가족들 또는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 저녁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저녁 예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일 낮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해서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저녁 예배 옛날에 드렸잖아요. 그 저녁 예배 숫자보다도 오후 예배 때 숫자가 더 많이 늘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답니다. 통계적으로. 그 원인이 뭘까요? 주일 오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 시작된 이유 때문 아닐까요? 또 예배를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채우는, 그래 오후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게 예배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숫자 많이 모인 거 좋아하실까요? 단 10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귀찮아도 갔다 올지라도 정말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한 것이 한국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악영향을 끼쳤을까요?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거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글 아닙니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눈 뒤 집에까지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올 바에야 묻힌 김에 한다는 식으로 그냥 오후 예배로 대체해버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묻힌 김에 드리는 싸구려 오후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전 예배 드린 김에 같이 묻혀서 드리는 싸구려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일 정예 예배를 고집하는 것, 성도님들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정예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교육자들이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땐 주일 정예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마치면 8시 좀 넘게 마치고 또 결석한 사람 다 파가고 전화 다 돌리고 9시 반 10시에 집에 갔어요, 밤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좀 적응이 안 됐어요. 한 5시쯤 다 마치고 목양실에 앉으면 막 시간이 저녁에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중계를 인터넷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또 뉴스 보고 싶고 뭐 기사, 연예 뉴스 이런 것도 보고 싶고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인구 감소, 교회가 쇼핑족들, 쇼핑하듯이 교회 돌아다니고, 인터넷 예배족,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한국교회 이런 부작용이 생긴 이유가 좀 더 편하려고 시작된 주일 오후 예배가 이런 걸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왜 과거에는 주 6일 근무했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 다 했잖아요.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 주일날 와서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예배드리던 우리 부모 세대, 그때는요 이 가난한 성도, 쇼핑, 뭐 인터넷 예배 그런 거 물론 인터넷도 없었을 뿐더러 그랬겠지만, 그때 그렇게 힘들게 주 토요일까지 예배 다 드리, 토요일까지 일 다 하고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예배 드려도 지금보다도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존경받는 김명혁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와 예배 신앙 거의 포기한 상태다. 철저한 주일 성수, 이것을 율법주의로 간주해 버려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기가 막힌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다시 저녁 예배로 바꾸자고 하면 그 교인들 다른 교회로 다 도망갈 거라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도 가라지 성도가 아닌, 지옥 가는 가짜 성도가 아닌,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헤드폰 만지작거리고 하고 있고 그런 성도가 아닌 알곡 같은 그런 백성 만들 것인가? 나부터 어떻게 하면 100%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그분들도 100%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의 기뻐 춤추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게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 설교 하기 무서웠어요. 이 설교, 이런 설교 했다가 아마도 이제는 그 설교를, 이 설교를 하는 날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상한 목사가 왔는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절대 식당 가지 마세요,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거룩의 능력도 없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좁은 길이 아닌 편한 길, 왜 넓은 길로만 가려 할까?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까지는커녕 주일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시간 드리는 것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수하려는 마음보다 이게 보다 합리적이야, 이게 보다 교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야 라는 이유로 주님의 날이 주님 중심의 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날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저 또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잘 못해요.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져오 주시옵소서. 진정 내 주님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새벽부터 주일밤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말씀처럼 진짜 즐거운 인생, 주님 높여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 빨리 할게요. 이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추구나 사나추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앉아해 주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금요기도회 때 기도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중심 거룩한 삶 순종하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는 울산 갈릴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육 중심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다고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인 정말 주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정말 주님께만 붙들림 받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나부터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창조의 날을 기뻐하고 구원의 날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기쁨의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가게 문을 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그렇게 평생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정말 각자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오신 정말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의 종이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혹시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 받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가 무언가 하나님 들었습니다. 저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시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면 정말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만 행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 할 때에 그때 말씀처럼 즐거운 날이라 복된 날이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다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약속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정말 좀 찾고 찾으시던 주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종 기도 제목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그 눈물 주님 닦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몸의 약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주일 성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종일 기뻐 찬양 노래 부르며 이 자리에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상점을 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상점을 문 닫고 정말 이 남북 땅에 교회에 간다고 모든 상교들이 문을 닫고 정말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정말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